목사님의 웃음소리가 제 꿈속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맞습니까? 예, 참 좋습니다. 저도 이거 열심히 배워서 당장 내일 수요일날 저희 교회 가서 꼭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어요. 아마 그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복되고 귀한 성의 날 구별된 마음과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믿음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이나 하늘 위의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생 웃고 살게 하시고 평생 주고 살게 하시고 평생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 형통케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귀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성강교회에 재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사업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꼭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를 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팀들도 다 가셔서 앉으시고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짝을 찾아가세요.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짝이 좀 필요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쪽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85,259명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한 80여 분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가위 눌리고 막 등어리에서 진땀 나시고 막 그러시는 분 혹시 없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즐겁고 감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 평일날 저녁 때 모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 맨 끝에만 빼놓고
그래도 칸칸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예배자가 이렇게 채워지니까 설교를 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용기가 나고, 아멘을 안 하는 악한 족속들이 있어도 저는 용기를 내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루 만에 그렇게 다 그냥 깜박 까먹으셨어요. 네? 자, 여러분들은 악한 족속이 되지 마시고 선한 족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좀 잘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 보면 목사님 나 용돈 받는데, 용돈 받아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지 하나님은 외모와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제대로 훈련 받읍시다.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설날 같은 때 세뱃돈 받으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제가 가르칩니다. 설날이 되기 전에 가르쳐요. 용돈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 떼게 하라고. 어릴 때 그런 11조 정신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10만 원 받을 때 10,000원 하는 건 쉬워요. 근데 1,0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하는 거 며칠 생각해 봐야 돼요. 1억 받을 때 1,000만 원 하는 거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요. 훈련 안 되면. 근데 어릴 적부터 이거 열의 하나가 내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훈련받는 아이들은 뭐 수억만금이 들어와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려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심는 거예요. 착한 일도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죠? 찾아올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복이 있는 미래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 물질, 이 모든 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심는 거예요. 이 심으면 결국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심는 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심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 없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1,000원을 드리던 10,000원을 드리던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을 드리세요. 아멘. 내일 이 헌금함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이 정성이 이 헌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꼭 생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정과 전략이, 다시 마음속에 새기며, 열정과 전략이 부흥의 열쇠가 된다. 아멘. 자,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좀 싸우고 들어오셨는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제 얼굴 보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아니죠? 멋쩍어서 그렇죠? 오늘 이 저녁에 이런 멋쩍음과 어색함을 이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새로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무서워서 어디 교회 오겠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소리로 제대로 한번 합시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막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 제가 설교를 아주 잘했군요. 여러분들이 다 그걸 기억하시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이끌 때 적군들이 외적이 133척이 있고 우리나라 수군은
역사책에 보면 13척이라고 하는데 보통 12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배 12척을 가지고 외구의 133척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10분의 1의 병력을 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이 조선 수군은 딱 2명 죽었어요. 그런데 왜구들은 8,000명이 죽었대요. 어쩌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의 승리에는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이 싸움터로 딱 지목한 것이 율둘목인가? 율둘목이 하여튼 거기에 이제 그 싸움 장소를 정했는데 그 싸움 장소를 딱 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하루에 24시간 안에 물 줄기가 4번 바뀐대요. 어떤 타이밍이 되면 물이 막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막 그래서 물 길이 막 4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배가 그 물때를 딱 바뀔 때 그러면 막 회오리도 치고 막 그 배의 키를 잡아도 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며 충돌이 되기도 하고 그런 타이밍을 딱 잡아서 전쟁을 한 거예요. 참 지혜롭죠. 자, 두 번째는 워낙 숫자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대포가 있었어요. 접근전을 피하고 대포를 활용해서 이게 적군들이 딱 외선들이 이렇게 모일 때 그때 멀찌감치 한 400m 정도 안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멀찌감치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그 배들은 왜구들이 당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피해를 안 보게 되는 거죠. 전략이요, 전략.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아주 특별한 정신무장을 시켜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워라. 살 것을 각오하고 싸우지 말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워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 특별한 정신무장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필승 전략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 싸움에서 그렇게 엄청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열정만 가지고 덤벼들었다면 이놈들 맛 좀 봐라 하고선 돌격 앞으로 하면 완전히 그 기세에 눌려서 다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열정과 전략을 가지고 싸우니까 아주 미약한 힘을 가지고도 이 큰 세력들을 이기게 되었던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전략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략 방법을, 이 정복 전략을 그에게 전수시켜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2가지를 시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아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전도 사역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저도 받았어요.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그럼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 그래요. 올 것이 왔어요. 우리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오실 때 여기 본인 이름, 그 다음에 가로, 내가 이번에 몇 명을 데리고 올 것인가. 여러분의 한계에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항상 이 명수가 한 자리 숫자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정직해서 한 사람 막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좀 곤란해요. 그렇게 조금만 믿음 갖지 마시고요, 좀 대범하게 하세요. 3자리 숫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2자리 숫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좀 꿈을 갖되
맨날 쥐만 그리지 말고, 예? 여러분 같은 요만한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절대 그런지 못하겠어요? 맨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면요, 못하실 일이 없는 아주 크신 하나님이라면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뜻을 세워보세요. 그럼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매일 길 열어주세요. 내가 뜻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 숫자를 좀 써가지고 오세요. 아멘. 내일 이거 잃어버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한 장 드릴 때 볼펜도 하나 드릴 거예요. 혹시 볼펜이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부탁했어요. 내일은 드리실 때 볼펜도 함께 드리라고. 그럼 변명할 거리가 없겠죠. 하여튼 계속 악한 족속으로 살아 계세요. 아주 그냥.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이거 하실 거죠? 꼭 2자릿수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얕은 숫자 마시고요, 5 이상으로 쓰세요. 500을 쓰시든지 50을 쓰든지 60을 쓰시든지. 아시겠죠? 우리 한계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산수청교회에서 이 첫 번째 할 때 이 고비 넘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첫 번째 써낸 거 보고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웃, 이거 인정 못하겠다. 다시 한번 했어요. 2번째 했을 때 1860명.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 숫자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와, 우리 교회도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뜻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3,000명 이상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쪽만 아멘아, 이쪽은 전혀 노맨이에요 지금. 우리 성강교회에서 초청 작정 인원이 3,000명이 넘기를 축원합니다. 좀 의욕을 가지고 더 세게 아멘 해보세요. 3,000명이 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전도부장님 몇 명이요? 감사합니다. 200명 이상 하겠대요. 괜찮아요. 우리가 일은 저지르시고 하나님께서 뒷수습 해주실 거예요. 그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건 꼭 기도하시면서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 작정서 드리면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이 고비 못 넘기면요,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 대화하면서 5월 25일과 6월 2일 날 2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 초청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18일과 25일,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25일과 6월 2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전부 가르쳐 드리면서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교회는 이제 형제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번 한 번만 고비를 잘 넘기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크게 성장해요. 그냥 불을 보듯 뻔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한 번, 2번만 훈련하시면 이제는 여러분께서 자동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한 고비를 넘겨봅시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봅시다. 이것만 한번 넘는 그것만 이제 터득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서운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큰 교회, 위대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6월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빠져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뒤에 언약궤가 있고 백성들은 따라다니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조용히 해라. 그리고 7째 날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쳐라. 이 참 하나님 참 묘하죠. 이 사람들이 그 두껍게 쌓여있는 이 벽을 향해서 무너져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이거 뭐 찢어져라 내가 외쳐도 이게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어이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전략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합리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제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툭 던져진 그런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의 합리성하고 맞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마음이 갈등하게 되죠. 우리 목사님 요즘 기가 허하신가 봐. 이상한 계시를 받으셨네. 못 따라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움직이고,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도 따라가야지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을 때 항상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성적으로 합리성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는 참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정과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열정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한 거예요. 전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어가셔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교회로 이끄는 그 믿음의 운동력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래요?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 30명 정도 나온대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빼놓지 말고 가위 눌림 있게 하시고 등허리에 막 땀이 있게 하시고 땀이 나게 하셔서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가위 눌리신 분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앞에 주차장에 차가 그득하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와서 보니까 진짜 여러분 새벽에 80명 정도 이렇게 앉으셨다니까요. 성광교회에서 별로 이거 일상적인 건가요? 수요일 날 예배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수요일 날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십니까? 근데 지금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신 거죠. 예, 가위 눌리신 분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오늘 몇 통씩 문자 하라 그랬어요? 30통씩. 오늘 그 문자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든지 교회 나오라고 그 문자 받으신 분.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어이구 할렐루야 20명 정도는 되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저분들을 교회로 이끄신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 교회가 이제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요, 이 전도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는 여러분 보니까 제가 힘이 많이 듭니다. 이 성광교회 미래가 저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부흥도 주실 것이다. 그게 느껴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십시오.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세요. 이 한 번의 고비를 한번 넘겨보자고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늙었어요.
목사님 저 몸이 불편해요. 목사님 저 말주변이 없어요. 그거 다 알거든요. 다 설명 안 해도 촉보면 알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내 이상, 내 한계의 것을 제가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한 명도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이번에 30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믿기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딱 한 분 아멘 하셔서 제 마음이 슬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거룩한 뜻을, 이 용기 있는 도전을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이 세워져야 길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를 간증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교회를 이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정말 필리핀은 진짜 더워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더운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도 하나도 없이 양철 지붕 있죠. 옛날에 어르신들 양철 지붕 아시죠? 그 양철 지붕에 이제 그 태양이 이렇게 받으면 그 아래는 정말 천연 사우나가 됩니다. 찜질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선풍기도 하나도 없이 한 80명의 성도가, 우리 필리핀 성도들은요, 찬양 인도하면 기본이 40-50분이야. 조금 열받으면 1시간 반. 그것도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펄펄 뛰면서.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땀 많이 나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뛰면 찬양하다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그날도 너무 힘든 예배를 드렸어요. 사연을 물어봅니다. 저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가서 보니까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6개가 세워졌는데 이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기둥을 보니까 한 공사한 지 오래전 건물이에요. 물어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교회 건축을 하시다 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원도 끊기고 해서 무려 교회 건축을 한 지 6년 동안 그 건물이 재공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매주일마다 저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 기둥을 딱 붙들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한국 선교사가 시작한 이 교회,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마침표가 찍어지게 하옵소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순간에 뜻을 세운 거예요. 성령께서 뜻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제천에서 바로 가까운 데가 어디죠, 목사님? 도시로 원주 한 몇 분 정도 걸리죠? 30분. 저는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원주 옆 동네로 이제 어떤 목사님을 이제 이동시키는 임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뵈요. 그럼 제가 그분을 이제 픽업해서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그 교회 쪽을 향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기 저 산 너머에 저런 교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경상도 사천에서 성도들 한 40명 정도 목회하신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옵니다. 고성교사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설명을 하시기를, 한국에 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그 광고 시간에 내가 가봤더니 그 동네 어느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광고였어요. 그런데 그 스치고 지나가는 광고가 어떤 한 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췌장암 2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문풍자 권사님에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광고가 그 마음에 꽂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광고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 통장에 있는 이 마지막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지막
돈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교회를 짓는 일에 그 돈을 바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기 통장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은 그거를 그 교회를 위해서 바치래요. 이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3주일 동안 혼자 새벽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감동 맞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그 감동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주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결단하시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 돈을 그 교회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저의 그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저에게 이제 전화 와서 우리 교회 문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날 문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 문권사님께서 거기를 보내주신 돈이 1200만 원이거든요. 그 1200만 원은 돈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그 권사님의 생명이셨어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께서 전화에 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내가 이 돈 가지고 내 육체를 수술하면 2, 3년 정도 더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돈을 필리핀에 보내서 그 교회를 완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무릎에 두 발이 떨리면서 좀 푹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국제전화 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기도 해드렸어요. 그 돈은 돈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를, 300명 들어가는 그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저 후원을 받고 해서 한 10개월 만에 공사를 해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제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연결시켜 주셔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연결시켜 주시더라, 그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가 저는 이 성광교회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뜻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는 거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 번만 용기를 내봅시다. 우리 한 번만 용기를 내봅시다. 여러분의 한계 이상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한번 품어보세요. 뜻을 제대로 세우면 반은 이룬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성광교회가 이번에 5월 25일 날, 6월 2일 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2층에 성도들이 다 채워져서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꿈을 갖자고요. 이 아구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2층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이 우렁찬 찬양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예배를 꿈꿔보자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이 처음 의자부터 저 2층에 있는 마지막 의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한번 꿈꿔보자고요. 그런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런 꿈은 누가 꿔야 되겠습니까? 제가 꿔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형제교회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 뜻을 세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대패 기도 하시는 분들 꼭 이런 문구를 넣어주세요. 하나님, 저 2층까지, 아구에서부터 저 2층 마지막 의자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가서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전도가 안 된대요. 부흥이 안 된대.
전도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혹시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부흥 됩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교회 성장 됩니다. 전도는 됩니다.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변에 고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다 떨어져서 800만 밖에 안 된대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8명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고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기도 고기, 저기도 고기, 앞에도 고기, 뒤에도 고기예요.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전도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도는 됩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목사님 보니까 된다 박수도 있다면요, 뭐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한번 인도 한번 해줘 보실래요? 된다 박수 한번 해봅시다. 시작. 된다. 그 다음에 된다. 당연하지. 하하하하. 근데 여러분, 된다 소리가 왜 된장으로 들리죠? 된장. 맞아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당연하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들과 목사님은 역할이 달라요. 혹시 이거 마이크 있나요? 이거 마이크 볼륨 좀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여기에 들어와야죠. 이쁘게 보이죠? 자, 형제님 잠깐만 와보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네.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강노아요. 노아. 예. 이게 우리 여기는 참 이름이 희한하신 분이만. 우리 저 부목사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나실신 씨예요. 참 이름이 은혜로운 이름이 참 많아요. 노아 형제. 예, 키가 저보다 크시네. 85 정도 되는 것 같네. 그렇죠? 83. 좋습니다. 몸무게는 나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저는 목사이고 여기는 평신도예요. 형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전도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설득시켜서 내가 회개시키고 여기까지 막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형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분하고 꼭 결혼하세요. 참 착한 남자. 남자는 그냥 사귀기만 하고 결혼은 안 될 것 같네. 자, 이제 지금 이 형제하고 제가 있는데 역할 분담을 제가 설명하자고 그래요. 이제 전도 축제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형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도하면 안 되고 교회로 그냥 초대만 하세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중에. 같이 술 먹고 그러는 친구들 있잖아. 재준이. 재준이하고 밥 먹으면서, 재준아, 너 5월 25일 날 우리 교회 한번 밥 먹으러 와라. 우리 교회에서 좋은 거 준대. 더 이상 다른 설명하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내가 다니는 게 한번 와봐야 되지 않냐? 우리 목사님도 한번 그냥
와서 식사만 한번 하고 가. 내가 좋은 거 챙겨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하고 초대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때요? 훨씬 덜 부담스럽죠. 여러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재준이가 왔어요? 재준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요? 목사님. 역할 분담을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데리고만 와요. 누구누구 엄마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선물 이제 우산 주는데 그날 와서 꼭 우산 받아가. 그날 엄청 맛있는 것도 한데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 요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만 오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건 목사님의 목.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목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는 그날 사람들 데리고 올 때 초대만 하세요. 전도는 하지 말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시겠죠? 술 먹으면서 술은 끊었지만 밥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 해서 그날 꼭 목사님 아들이세요? 예? 장로님 아들이시구나. 예, 밥만 먹는데요. 친구들하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돼요.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고 초청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마음을 딱 먹으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요. 그날 오면 선물도 주고, 그날 오면 식사도 하고, 그날 오면 훌륭한 분, 유명한 분들 한번 만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 하니까 식사라도 한번 하고 가.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선물 주니까 받아가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목사님은 영적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요. 그렇죠? 무거운 짐이 훨씬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숫자를 쓰실 때 한 숫자를 쓰지 말고 알아서들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가족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친척들, 이웃집, 앞집, 옆집, 가게 주인, 계모임 등등 여러분의 그 관계, 지역, 경로당, 은행, 병원, 상가, 학교 등등 친구들, 선배, 후배, 고향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친목회. 특별히 이 교회가 신경 써야 될 사람도 누군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떠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1차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2012년도 첫 번째 이 전도축제 할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상처가 많아서 한 250명 정도 성도 모이던 성도들, 거의 300명 가까이 모이던 성도들이 한 100명 이상, 아니 그 이상 성도가 몇 년 안에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할머니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고 기운 빠진 사람만 다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광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1차적으로 떠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 초대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졌습니다. 목사님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입시다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이제 변화된 모습을 한번 딱 보고 나더니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전도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와요. 야금야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옛정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도 통하고. 여러분 한 20년 정도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 다녀보세요. 이게 마음의 정이 가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여기서 다니시다가 다른 요 앞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 권사님께서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딱 오는 순간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성광교회 되게 좋네.
돌아오고 싶다. 참 좋다. 그럴 때 한 번 더 초대하고, 이렇게 초대하고 저렇게 초대하고 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죠. 제가 모르긴 몰라 이 성광교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옛날에는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영혼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다 팔아 잡수셨어요, 그래? 예?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영혼들도 초대하시고,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놓치지 말고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의 교회에 다시 한번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돌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10명 이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80 넘은 할머니들도 경로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 한 20명은 데리고 올걸요? 그날은 빨간 입술 바르고 가셔서 할아버지들 좀 어떻게 미인계를 한번 꼬셔와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기를 채워서 이 성광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목사님의 말씀도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광교회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음식도 맛있고 목사님도 나이스하고 성도들도 너무 좋고 하면서 좋은 인식만 잔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교회를 찾는 사람 있으면 성광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전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전략이라니까요. 전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어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지금 또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감동을 주신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저에게 여러 번 주신 이 두 단어, 감동 주신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집 사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부탁하셨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의 때가 딱 이르렀어요. 그때 심부름 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물을 사람들에게 날라다 주십시오. 그때와 이때 뭐가 차이가 있죠? 그때는 인간의 타임이었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닮은 꼴이 참 많아요. 목사님도 2012년 3월에 부임하셨어요. 저도 2012년 3월에 부임했어요. 아무런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요. 엄청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도 남자고 저도 남자예요. 이렇게 공통점이 많아요. 서로 키도 180은 비슷하고 나이도 저보다 한 살 형님이세요. 67년생, 저는 68년생. 두 사람 다 안경도 썼고 두 사람 다 호남형이고. 아멘. 우리 둘만 아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2년 동안 여러분 무슨 때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부흥의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면 감당 못해요. 그런데 2년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이 영적 근육이 생겼어요. 이 40년 된 교회에서 이 된다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하면 장로님들이 화낼걸요? 목사님 뭘 그렇게 그 방정 맞은 걸 하시냐고. 당회에서 막 브레이크 걸고. 이게 여러분 이 교회 우스운 얘기지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강대상 위치 바꾸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처음에 목회하러 갔더니 강대상이 저 구석탱이 있더래요.
그래서 60년 된 교회인데 이거를 이 중간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근데 이 장로님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꾀를 냈습니다. 한 주일에 3cm씩 옮겼대요. 한 주일에 3cm씩. 그러니까 이 3cm가 제가 해볼게요. 요만큼 옮긴 거예요. 이게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요만큼 오고 요만큼 오고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와 있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장로교에서 이 법을 하나 바꾸고 예식을 하나 바꾼다는 것은 이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강팍한 심령들이 녹아져서 이거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예사롭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사롭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런 집회를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요, 은사 집회하고 막 축복 집회하면 이거보다 사람들 더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전도만을 위해서, 저는 참 속상한 게 축복 집회하고 뭐 은사 집회하고 막 그런다면 사람들이 막 머리 뒤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전도 얘기하면 전부 뒤에 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좀 시켜주세요. 혹시 자기 시킬까봐 그냥 피해가기 바쁘고, 이 설교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사실은 전도 설교예요. 늘 부담만 되지, 늘 십자가처럼. 그런데 다른 말이 얼마나 달콤해요. 헌신하고 하면 여러분 잘 됩니다.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하면 그게 다 내 것 같이 막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고난 속에는,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는요, 위장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장된 축복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미 있는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은 포장지는 고난이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축복이에요. 보석이에요. 정금과 같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 성광교회가 부흥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자꾸 주세요. 때가 참해. 때가 찼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질도 바꾸고, 시야도 바꾸고, 비전도 바꾸고, 교회 시스템도 바꾸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많이 젊어지고, 이제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겼어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힘만 줘서 애만 낳으면 돼. 아멘. 이제 만삭이 돼요. 때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도 시집가면 기본으로 4명은 놓으셔야 돼요. 아멘 하셨어요. 저분이 아멘 하셨어요. 지금 쌍둥이 나면 골치 아프니까 2년에 한 번씩만 나셔. 네?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부흥의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림. 전 참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거기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에게 왜 이런 쓴물이 있는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딱 바꿔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머물름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돌아섬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막힘이 필요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앞에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복의 근원인 나를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엘림인데, 엘림은 성경에 보니까 물구덩이가 12개가 있고요. 그 물구덩이 옆에 이 야자수가,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마라와 엘림 사이가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12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의 고난 바로 옆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광교회 역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치유하게 해주셨고 성남 파도를 잠재우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엘림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마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엘림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목적지를 아셔야 돼요. 그 엘림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구덩이가 12개가 있대요. 그 우물 옆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이렇게 막 서 있대요. 사막에서 물이 구덩이가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번영이 있고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청교도들이 막 핍박을 당할 때, 그 400년 전 영국에서 막 핍박을 받을 때 청교도들이 자기끼리 딱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The best is yet to come. 참 정말 우리가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아직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이제 짝이 있으시라 그랬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권사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식사 대접하신 장로님 어디 계세요? 제가 잘 안 보여요. 장로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림이에요, 엘림. 제가 이 성광교회를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기를 와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교회의 방향을 틀어서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개가 있는, 안식이 있고 번영이 있고 은혜가 있는, 부흥이 있는 그 땅 엘림으로 여러분의 교회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그곳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림의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엘림의 물을 마시게 될 거예요. 그 엘림의 안식과 부흥을 여러분께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소망스럽지 않으세요? 이거 억지로 제가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에서 이게 그냥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도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었어요. 정말 쓴물이, 그 쓴물 먹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를 엘림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 믿음의 길이, 이 믿음의 역사가 이 성광교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인다니까요. 근데 왜 저만 좋죠?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성광교회가 아니라 광성교회 사람들 같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거 좀 쓰겠습니다. 소리 좀 지금 짝이 좀 필요해요. 형제. 자, 잘 어울려요? 2012년도 저희 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에 있었던 아주 좋지 못한 나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성강교회에 두 가지 배가 없어져야 돼요. 이건 한국교회에서 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나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이 두 가지 배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형제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왔어요. 2년 만에 교회를 떠났다가 2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까 이름이 노아 왔어요. 2년 만에 왔어요.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딱 보고 왔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막 전화가 오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여러분의 교회로 딱 보내주는 그 뒷배경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타이밍,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이렇게 뜻한 바가 있어서 오래간만에 왔으면 왔어? 내 맘 알지?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무관심이 한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 아멘 잘하고 잘 웃고 인사 잘하고. 누가 이렇게 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딱 보면 딱 그 사람의 다른 데를 보면 눈을 보고 일단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 할렐루야! 이름을 알면 노아야! 라고 하면서 대뜸 가서 사람의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것부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늘상 보는 사람들이지만 이거 여러분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늘상 보는 사람이지만 오늘 교회 오실 때 꼭 여러분께서 결심하고 오세요. 내가 교회 가면 내가 손을 5명 이상 붙들고 아는 척하고 인사하리라. 목사님 이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습관이 안 되면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이 두 가지 무관심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영혼 하나님께서 붙여줘도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왔어? 갔어? 그것이 아니라 이 무관심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이거 없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딱 오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오버하시는 노아야!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생각하고 달려가서 일단 눈을 마주치고 달려가서 손을 잡는 거예요. 저는요 필리핀에 가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 필리핀에 갔을 때 저를 교육시켜줬던 선교사님이 제가 노아키라면 그분은 아니 이 정도만 했어요. 굉장히 작았어요. 잘하다 만분 같아. 항상 제 그 턱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그 적은 선교사님께서 저를 항상 보면 뒤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고선교사 왔어 하면서 제 등을 그렇게 쓰다듬어줘요. 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정을 그리워했는지 늘 저의 뒤에 와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등 쓰다듬어 주시는 그 느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남자 형제들, 남자 집사님들 오면 제가 등을 우리 할머니들, 특별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의 품에 안기려고 줄을 서 있어 아주 그냥. 할머니들도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삐졌어요, 권사님이. 왜 삐지셨냐 그랬더니, 왜 자기는 짧게 악수를 해주고 다른 권사 왜 길게 악수를 해주냐요. 아니, 악수해주는데 제가 무슨 시간 제구해요? 상황이 그런 거지. 저는 성도들 보면 사랑한다고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형제들 같은 경우는 등 쓰다듬어 주고, 눈 바라보면서 눈 맞추고 얘기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누구를 딱 보면 반가운 사람 아니면 뭐 하고 친한 사람 교회에서 딱 보면 무조건 먼저 아는 척해야 돼. 노아야 왔어. 어유 반가워. 아유 잘 왔어. 우리 새끼 잘 왔어. 그래 술은 깼냐? 교회 찾아오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갔어. 그러면 다른 집사람이 노아야 너 왔어. 아이고 잘 왔네 우리 새끼. 아이고 잘 왔어. 아이고 잘왔네. 이렇게 몇 사람만 나를 터치해주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노아가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 이런 사랑의 터치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이 교회를 기억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훈련받아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 기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왔는갑에 갔는갑에 그 마귀의 언어예요. 교회에 오시면 무조건 5명 이상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지금 악한 족속 이제 사춘이야 지금. 인상을 확 찡그리고 아주 밥맛이 있다가도 그냥 뚝 떨어지겠어 아주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사세요. 좀 웃으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권사님, 지금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어디를 보라고요?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와서 어디를 잡으라고요? 이게 손 잡으라니까 덥석덥석 아무 사람 잡으면 또 시험 드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상대방을 고려해서 그냥 하이만 해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잡아도 시험에 안 빠질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안 빠질 사람 손을 잡아주시라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의 터치를 하세요.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가 기억한다, 사랑한다, 잘 왔다 칭찬해주고. 믿습니까? 자, 이제 샘플을 뽑겠습니다. 2사람만, 2팀. 자, 우리 젊은 사람 2팀 나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 한번 해봅시다. 전도부장님 나오세요. 전도부장님과 권사님. 자, 시간 없습니다. 자, 우리 노아 씨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 밝은 데로 오세요. 우리 자매님이 교회를 떠났다 3년 만에 온 거야. 자, 우리 자매 이름이 뭐죠? 예지요. 예지가 우리 자매 이름이 신혜가 요번에 그 전도 집회 초청받아서 교회를 어렵게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사귀던 알던 언니야? 언니가 왔어. 자,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버 액션을 하셔야 돼요. 딱 봤어. 나를 보지 말고 큰 소리로. 지금 이건 아니에요. 다시 좀 더 오버 액션을 하면서 큰 소리로. 자, 더 큰 소리로. 목소리가 커야 돼. 언니 하면서 이 감정을 좀 실어봐요 좀. 자, 큐.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눈을 바라보고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고했어요. 그래도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아주머니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도부장님이 우리 권사님이시죠?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10년 떠나 있다가 어찌어찌해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분이셔요.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이런 거. 박수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세요. 장로님.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장로님 나오세요. 자, 그러면 누구 한 분 도와주실래요? 저 장로님, 저 맨날 태우고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용동, 예? 예. 하여튼 이분이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전도축제에 오셨는데 교회를 20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 20년 전에 이 교회 다니셨는데 올라오세요. 장로님은 이제 약간 비틀비틀 거리셔야 돼요. 그 상황극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이분을 나시 아저씨를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딱 봤다. 지나가다 딱 봤다. 비틀거리시면서 예, 딱 봤다. 아니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일단 여기 서 계시면 일단 소리를 지르시라니까. 할렐루야! 나씨! 이렇게 일단은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의를 나를 이제 이렇게 관심을 끌게 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나씨 어떻게 지냈어? 정말 우리 교회 잘 왔네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시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같이 들려요. 할렐루야! 나씨!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다시 서 계세요. 저 위에 올라가셨어. 거기 계시고 이제 장로님이 딱 보셨어. 자, 시작! 할렐루야! 나씨! 자, 끌어안으시고 아주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본업에 충실하셨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는 척을 하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타락하셨던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는 척 하시고 자, 우리 목사님도 저 노아 형제 옆에 가셔서 뭐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에 사랑의 온기가 생겨요.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준비.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분 무조건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부르고 가서 자, 준비. 저쪽은 난리가 났네요 벌써. 자, 준비 시작. 그렇죠. 더 열심히 손을 흔들고 어머나 어쩌면 좋아. 네가 왔니? 너 얼굴이 많이 상했다. 맛이 갔구나. 예수 믿고 맛이 돌아와라.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리얼하게 하시네. 자, 반대 사람이 이제 왼쪽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 자, 왼쪽 사람 시작. 할렐루야. 그렇지. 아이고 잘하셨네. 야,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거 이거요. 진짜 중요해요. 이 다른 말씀보다도 이 사랑의 온기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한 번 온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따뜻한 환대와 사랑 때문에 이 교회를 간직하고 간다니까요. 우리 이거 습관화하고 매일 반복하고 해서 우리끼리 먼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이 오더라도
할렐루야 먼저 아는 척하고 인사해주고 등 쓰다듬어 주면서 서로 눈 맞추고 기쁨으로 인사하고 그런 매너들이 인간관계에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매너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온기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원 붙여주신다니까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할 때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심으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항상 대화할 때 축복의 말을 좀 하세요. 남이 잘 되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용서하는 말, 그리고 사랑의 말, 그리고 칭찬과 위로의 말, 천국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요즘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힘들고 지쳐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애써서 머리 막 이렇게 막 훅가시 넣고 막 파마 이렇게 막 해서 막 폼내고 딱 왔는데, 아유 저걸 머리라고 혼자서. 넌 눈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느 미용실에 했어? 막 이래버리면 그분은 30년 동안 그 말 못 잊어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걸 보시고 혹시 나쁜 것이 있으면 천천히 얘기하시고, 정말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가서 이 꿈일 줄도 알고, 참 너 정말 멋있다. 영원히 너의 모습을 간직할게. 그러면서 사람이 딱 들어도 기분 좋을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축복의 말을 듣는 공동체, 내가 위로받는 그 말을 듣는 공동체, 그게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제발 여기서 그 사람하고 한 얘기들 어쩌면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초 후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런 사람 입을 찢어놔야 돼. 아주 남 말 옮기고 이간질하고 정말 그거 나쁜 일이에요. 비밀을 좀 지켜줄 줄 알아야죠. 우리 입을 좀 듣기는 많이 듣고 이야기는 좀 천천히 합시다. 좋은 말은 많이 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 성광교회가 항상 축복의 말, 오기만 하면 격려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면 이 교회 안 오고 싶다가도 한 번 그런 정도 얘기 들으면 또 오고 싶고 또 기대가 되고. 여러분 이 말하고 아는 척하고 악수하는 거 돈 들어요? 돈 안 드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돈 듭니까? 이 큰 비전과 꿈 세우는 거 돈 들어요?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영적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막 아는 척하고 할렐루야하고 안아주고 끌어안고 안부름으로, 이건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육신의 일만 가지고는 이 영적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사에게 여러분께서 목숨 걸고 그 영혼 위에서 눈물방울을 많이 쏟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행복전도 세미나 가서 항상 제가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요, 주일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이 본당에 혼자 철야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선교 원고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비어있는 이 빈 의자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비어있는 의자를 다 손으로 안수합니다. 1층에 주차장에 가서 그 비어있는 주차장을 밟으면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저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차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차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저 바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은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혹시 이 교회 이제 새롭게 오신 분이 뭘 하고자 합니까? 그럼 기회를 주셔야 돼요. 잘한다고 하셔야 돼요. 아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이제 빼려고 하네? 그거 너 어디서 배웠니? 뭐 이렇게 해서 태클 걸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두 번 다시는 교회 봉사일 안 하려고 해요. 기회를 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가르쳐도 주시고, 좋은 말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25일날 6월 2일날 손님들이 오면 기존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밥 먹어야 되죠? 손님 다 치르고 남은 것이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안수집사님이 돼서, 집사님이 돼서 기어코 축도도 안 끝났는데 먼저 가서 밥을 먹으려고 맨 앞에 서 있는 거,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머리털 뜯어놔야 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기득권을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늦게 믿는 사람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광교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선물, 우리 그 선물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온 사람들이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먼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그날 다 일어서서 뒤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꼭 내가 앉는 자리,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면서 막 싸우면서 그런 좁은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날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위해서 다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그날은 내 것이 없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찬스도 주시고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끼리끼리 막 놀고, 여러분 그 무관심과 그 그룹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발 못 붙이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지 아세요? 그 계층 간의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친한 사람들과의 그 도에 지나친 그 친화력이 없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것까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일날 오전에 교회의 모든 공간을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돌아가요. 들어가서 좋은 냄새가 안 나는지, 좋은 냄새가 나는지, 화장실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1층에 있는 부엌에 가서 제가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엌은요 참 이게 위험한 곳이에요. 가스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이게 가정마다 음식의 맛이 다르고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가 충돌하는 거, 음식이 다르다는 것은 문화거든요. 문화가 충돌하면 좋은 일 하다가 싸움 나요. 이 집 싸우고 박집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밥하다가. 하여튼 이 음식 만들어지는 곳이,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음식 만드는 그 공간에 혼자 새벽에 가서, 하나님 기왕에 밥하는 거 맛있는 밥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좀 사람이 먹을 만큼 맛이 있는 그 맛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어떤 음식을 보면 이게 정말 이게 내가 끓여도 이 정도 나오겠다 할 정도로 음식의 맛이 오묘한 맛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아니, 소태를 만들어 놓고도 이게 맛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 3주 전엔 육개장을 먹었는데 제가 육개장 딱 2숟갈 먹고 제 위장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육개장 무슨 청양고추하고 무슨 웬수가 졌는지 청양고추로 바가지를 퍼넣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다가 한 권사님은 좀 색깔이 안 맞는다고 빨간 고추를 또 이게 고춧가루 또 뿌려놨네. 그날요 3분의 2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아주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세게 안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속상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맛은 맛대로 없죠. 먹는 사람 인상도 성질 나죠. 그러면 그 음식하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좋겠어요? 다 이제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이 밥하는 이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맛의 질서도 맞춰주시고, 모양도 맞춰주시고, 기왕에 밥하는 거 너무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 솥단지에서 밥을 계속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부흥에 대한 이 꿈도 이 식당에서 꿔가면서 어린이 예배실도 가서 기도하고, 방송실에 올라가서 방송기 믹서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고장 안 나고 가장 좋은 컨디션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방송실에서 앉아있는 이 두 놈들 졸지 않고 목사님에게 다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하면서 재정부에 들어가서 하나님 돈 세는 기계가 있거든요. 주님, 이 돈 세는 현금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돈 세는 기계에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헌금이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1층부터 4층, 5층까지 이 모든 한 예배를 위해서 저는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저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정말 확실히 믿어요. 선교지에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아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목회 현장에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 최후의 수단이 최선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이거 늘 느끼는 것이 목회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그곳에 아파트가 이제 오픈한다고 해서 3개월 전부터 가서 땅 밟기 기도회를 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8시에 모여서 한 20명의 성도들이 가서 땅 밟기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그 장마철이 이제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데 한 3주는요, 목요일날 저녁 때가 되면 꼭 비가 와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멀쩡하던 하늘이 한 5, 6시가 되면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마귀가 착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저희 교회도요, 전도 축제하는 날 이 전기가 아웃돼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가 서서 하필이면 그날 교회 처음 온 성도가 아기 안고 40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런 일도 생기고, 세상에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밥하는 그 쌀 찌는 기계, 그거 버튼을 안 누른 거야. 그날요, 어떻게 된지 상상만 해보세요. 이런 일들도 생기고 저런 일들도 생기고 참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사탄의 장난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한 3주 동안은 그렇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우산 쓰고 그 아파트 공사하는 거기를 한 주는 이쪽 지역, 한 주는 저쪽 지역 하면서 열심히 3개월 동안 우리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펜스 붙들고 한 20명 정도가 다 늘어서서, 하나님, 이 아파트에서 꼭 우리 성도들이 좀 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이, 저희는 아파트 거기에 우리 교회 주보를 잘 만들어서 한 번은 그 아파트 전동, 한 1400동을 주보를 잘 만들어서 주보와 함께 교회 전도지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이 부산에서 올라온 지 2달 됐는데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찾고 있었던 분이에요. 한 벌써 7, 8군데를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를 가지, 이번 주에 한 번만 더 가보고 교회를 결정해야지 라고 해서 외출했다가 딱 왔는데 저희 교회 주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보를 딱 보는 순간, 주보를 만지는 순간 벌써 감동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주보를 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희 교회 3주 후에 등록을 했거든요. 온 가족이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신방을 갔더니 저희가 오산인데 병점에서 이제 유아용품을 파는 작은 공장을 해요. 공장을 하는데 세상에, 이게 우리가 그쪽 지역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자리를 사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자리값이 8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 등록하셔서 첫 번째로 그 11조 헌금하신 게 100만 원. 그리고 지난 2달 전에 11조 하셨는데 170만 원. 그리고 지난주에 11조 헌금하신 게 200만 원. 뭐 남교인이 11조 많이 한 거 여러분 안 좋으시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라 그러면 정말 수십 개를 할 수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눈만 뜨면 경험하는 게 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이 바로 그런 기회들. 여러분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 그 완악한 사람, 여러분의 능력과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방울을 흘려주세요. 그럼 이상한 방법으로 그 영혼이 깨져요.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기회들이, 방법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방울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방울 떨어진 그 영혼들 반드시 불러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최후의 능력이에요. 최선의 방법이고.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꿈을 품고 소원을 품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 전도 집회를 준비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을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뭘 했는지도 몰라. 그냥 가서 할렐루야 손잡아줘,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몇 가지를 배웠어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상식이 되고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바라기는 벌써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그 노래를 불러야 될 시간이 내일이면 다가옵니다. 한 번만 더 새벽기도 나와주세요. 주여, 한 번만 더 새벽기도 나와주세요. 가위 눌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등허리에서 식은땀 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새벽기도 나와주시고 한 번만 더 저녁 시간에 나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가슴에 품고 주무세요. 가슴에 품고 주무세요. 주님, 저에게 내 한계 이상의 사람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제 믿음 가지고는 한 사람도 못 쓰겠는데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내가 이번에 말 같지도 않은 도전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100명 한번 해볼게요. 50명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놓은 숫자 내일 합산해 볼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에 합산해 볼게요. 3,000명 안 넘으면 나올 때까지 계속 다 하실 거예요. 하여튼 알아서들 하세요. 장로님들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화이팅!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디 계세요?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예, 안수 집사님들 보니까 많이 오셨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화이팅! 믿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같이 하시니 우리 권사님 제일 먼저 손 드시는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 빨간 옷 입으신 권사님. 아니 권사님 예. 몇 분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네, 권사님들 믿습니다. 자기 수준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대로 쓰세요.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방관자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손님이 되시면 안 돼요.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한계 넘을 수 있는 거 이번이 도전 기회예요. 오늘 꼭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자신 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내일 저녁에 하나님 내 믿음 보셨죠?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합산을 보고 우리 모두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마구마구 박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내일 저녁에 30명 이상씩 꼭 다시 문자하시고 격려 전화하시고 새벽기도에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깨워오셔서 꼭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성광교회가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